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나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갔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느헤미야 삶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은 무엇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먼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신자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신자들과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잠시 그의 삶을 잠시 다루고 이어서 그런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각오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나라를 잃어버리고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인 당시에 바사 제국 수상궁에서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바사 제국이 들어서서 유다도 여전히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마는 또 바사 제국이 여전히 속국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뭐 그리 대단한 직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대 왕정 시대 때에는요 왕을 암살 모의하려는 사람들이 음식이나 음료인 술에 몰래 독약을 타서 왕을 모살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목숨을 위하여서 가장 신이 많은 자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음료 이런 술에 먼저 시음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왕께 음식을 올려드리고 술을 권했던 인물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직위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백성이 아니고 바사 제국이 지배 아래에 있는 속국 유다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소수 민족이 제국의 왕의 채찍거리 되었다는 것은 일명 오늘로 생각하면 성공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출세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왕만 잘 보자면 살아가기에 아무런 걱정 없었던 인물이 느헤미야인데 이런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자위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생각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본문 중심으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의 생각보다 잃어버린 나라, 조국을 먼저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히 2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수상궁이라는 그때 바사 제국에는 여러 수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한 수도인 수상궁의 왕의 채측근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조국 유다는 수천 킬로 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그 유다에 살았던 하나니가, 하나니는 일반 전문가들에 의하면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수산으로 와서 조국 유대 땅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지금 생각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의 암이나 내 출세하는 일들,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내 유다 땅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느헤미야의 생각, 느헤미야의 모든 사고 영역은 조국, 잃어버린 조국, 멸망한 땅, 유대 땅이 어떠한가에 대한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왕만 잘 보좌하면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통이나 힘든 일이 없는데 그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은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멸망당한 나의 조국 유다 땅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들이 보고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느헤미야가 형편을 물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가, 조국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가를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점점 개인화되어 갑니다. 나라가, 민족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올림픽 하여 메달을 따면은 주로 인터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말이 밤새도록 응원하는 국민들에게 이 메달을 바칩니다. 그 나라와 백성이 우선이었습니다. 요즘 메달 따는 메달리스트의 인터뷰는 주로 어떻습니까? 여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또 공산주의 국가 이상으로 나라와 민족이 우선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우선입니다. 이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나친 국수주의도 위험하지만도 더 위험한 것은 개인주의가 나라에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시다 일본 경찰에 붙잡혔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고문하며 신문하였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일할 것이며 잠을 자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내 몸이 없어질 때까지 이 일은 변함이 없을 것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며 끝까지 버텨냈던 인물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라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한때 우리는 일제의 지배 아래 놓였었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나라였잖아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한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오늘 경제대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라 생각지 아니하고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최저 저출생 국가로서 인구 소멸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아프게 바라보고 나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는 세계 국방 5위, 6위에 해당되지만도 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열강들은 여러분 막강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 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서 나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형편을 물은 즉 이게 느헤미야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라가 어찌된지 나 하나 먹고 살면 된다는 이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나라와 민족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귀 기울이고 형편을 묻고 이걸 붙잡고 깊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한 인물이었습니다. 형편을 물었더니 하나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유다 땅에서 와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보고였습니다. 내 저국 유다 땅은 어떠한가 물었더니 백성들은 궁핍과 환난 중에 처해 있고 성문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졌죠.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바사 제국 아래 속국이 여전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었는지 바사 제국 첫 번째 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아마 동생 하나니가 먼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도 짐작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일단의 무리가 이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수축하던 건축,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상태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고하는 중인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야 서럽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되길 바랐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4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가 뭔 생각을 했습니까? 나라의 생각이 먼저였고 나라의 형편을 묻고 난 뒤에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진다는 아픈 현실을 듣고는 그래서 뭐 나 먹고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슬퍼 앉아 울고 금식하며 울었고 기도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나 하나 먹고 살면 되지, 나라가 뭐 잘 되지 말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개인주의에 사는 백성과 달랐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상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왕을 잘 보호자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인물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항상 무너진 조국 유대 땅을 생각하였고 들려오는 소식이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했을 때에 내 일로 여기고 슬퍼하며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많았습니다. 제 어릴 적만 하더라도 기도원 가보면요, 기도원 본당만이 아니라 기도원을 중심으로 산등성마다 꼴짜기마다 쫙 토담집을 지어놓고 그것이 무엇인가? 구국의 재단이었습니다. 구국, 나라를 구하는 재단을 쌓고 밤새 눈물로 나라 위하여 기도했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잖아요. 모두 어려웠잖아요. 내 먹고 살기도 바쁜 그 시절에도요, 산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나라 위한 기도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었죠. 어쩌면 그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이 나라를 번성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위하여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나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우리 개인과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지만도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형편을 묻고 그 형편이 어렵다 할 때에 나라 위하여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의 형편이 어수선하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신도들은 함께 모여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형편이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에 우리는 구국 나라 위하여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금식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슬피 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먹고 사는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였고 큰 직위를 가졌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으나 나라의 형편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듯이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을 묻고 그걸 붙잡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자복하며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성문으로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고 사람들은 허황되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 할 때에 울며 기도하는데 울며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내용들이 6절과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제목 보고 참 뜨끔하면서도 큰 감동을 누립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알잖아요. 그 느헤미야의 울며 금식하는 기도 내용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 개인의 죄만이 아니었어요. 이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 죄가 곧 나의 죄임을 인식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하기에 바쁘잖아요.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내가 끌어안고 지금 자복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저놈이 잘못됐다. 저놈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 내 아버지 때 지은 죄를 자복하니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 때는 국가가 번성했거든요. 나같이 못난 자를 왕 세워줌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여 1,000번지를 드립니다. 1,000번지를 드렸다는 것은 1,000의 소와 양을 한 번의 제사 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다 태워드리는데도 10수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 다 하나게 해줄게. 그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이쁘게 보여서 네가 원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복을 엄청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정학적으로 동서남북으로 갇혀있는 작은 나라가 양사방으로 무역업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모아 작은 나라였지만 부국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솔로몬 초기 때는 전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갔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난 이후에 인간적 생각을 전락하게 됩니다. 이웃 나라와 정략적 결혼을 하면은 나라가 유지될 줄로 판단한 것이죠. A 나라, B 나라, C, D 다양한 나라와 그 다양한 나라의 공주와 정략적 결혼을 하고 그 여인, 이방 여인들이 유대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방 문화 속에 감춰져 있는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여인들의 말에 의해서 산등성 골짜기마다 이방 산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말기 때가 우상을 섬기는 탐욕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남북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잡혀갔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 가운데 빠져 이 성문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이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조상들의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내용이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내 아버지 때 지은 죄를 용납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막았다라고 이사야에서는 그대로 전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기도가 역사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시대 때에 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하여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치 않느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능력이 있다 하면서 왜 우리를 구원치 않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게 아니다. 귀가 없어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았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왜 이 이란 현실이 잃어버린 조국, 무너진 유대 땅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울고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내 아버지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납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바라볼 때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눈물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계 최빈국 가운데 있던 이 나라를 하나님 은혜로 경제대국을 이루셨잖아요. 어디 다녀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안전하고 우리나라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가도 그렇고 북미 미국에 가보십시오. 먹는 것이 한두 가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얼마나 다양합니까? 놀랍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더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느헤미야처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느헤미야는 무슨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느헤미야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결단했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자,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성전은 중단되어 버리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픈 마음들이 있으면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굴 좀 화가 나면 눈 언저리가 불그스름해지잖아요. 그 얼굴은 인간의 내적인 마음들을 가장 잘 드러내어주는 창구입니다. 표현입니다. 이걸 보고 다 알죠. 그죠? 압니다. 좀 화가 나면은 입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이건 본능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눈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고 이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따라서 세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은 알잖아요.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화가 났는지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걱정을 가지고 왕 앞에 또 술 맡은 관원이니까 음식도 드려야 되고 술도 드려야 되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게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네가 병이 든 것 같지는 않는데 얼굴에 왜 수색이 가득하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게 그러자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왕들은 가장 신뢰할 만한 자에게 술 맡은 간원으로 임명을 하는데 술 맡은 간원의 얼굴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도 반역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은 항상 가장 최측근이지만도 술 맡은 간원의 안색을 보고 판단한다. 편안하지 아니하거나 이상한 징조가 있을 때에 즉각 묻거나 파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곡을 찌른 질문을 합니다. 네가 병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얼굴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하여 했던 메시지가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과 5절입니다. 왕이시여 근심 어린 빛을 갖고 왕을 보호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솔직히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형편을 물어본 적 이러저러 하다 하여 내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왕이여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최측근을 어디를 보내는 건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단순한 직위가 아니잖아요. 가장 신임한 자에게 음식과 이 술에 대하여 음독이 걸 해야 될 결정을 내리는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이 왕이 자기 부인과 함께 오랫동안 의논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느헤미야 요청대로 느헤미야를 유다 땅으로 보내고 성전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기도 이후에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도 귀한 행동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몸을 움직여서 실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실제의 행동까지 옮겼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나라 첫 해외 이민의 역사는 1903년도입니다. 1903년도 97명, 즉 97명의 노동자들이 지금의 인천항, 당시 제물포 항에서 배를 타고 수개월 항해하여서 하와이 땅에 도착합니다.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로 이민을 떠난 해외 이민 역사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말이 이민이지 흑인 노예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이민자 역사가
하와이 수밭에 갔던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때가 1903년이었고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강제 합병되었으니까 7년 전에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7년 이후에 조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일본의 지배를 당하여 나라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이죠. 이때 한인교회 중심으로 이 사탕수수밭에 이민 갔던 노동자들이 한 푼, 두 푼 헌금을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많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나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들은 고국의 소식을 들었고 아파 금식하며 울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이죠. 어렵게 노동하여 얻은 그 수익의 일부를 나라 독립운동에 다 기부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 독립운동 헌정상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었던 이민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나라는 해방이 되었고 해방도 잠시뿐 북한에 의해서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952년도 해외 이주 50주년을 맞이해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를 갔던 교민들이 규합하여서 이 나라를 살리려면 미국처럼 MIT 공대처럼 공업국가로 발전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살릴 길이 없다 해서 많은 자금을 한국에 보내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과 뜻 있는 재력가들 몇몇이 힘을 합쳐서 공업대학을 설치하는데 이거 당시 인하공대였습니다. 인하대. 지금 인하대를 보냈지만 원래는 인하공과대학이었습니다. 인하대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천과 하와이의 앞머리 글자입니다. 인천의 하와이. 여러분 그렇게 탄생한 대학이 바로 인하대학이었던 것이죠. 인천의 대학을 설립한 것은 그들이 떠나왔던 출발지였기 때문에 인천에다가 인천의 하와이 대학 인하대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일개 노동자로 이주민 역사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나라의 형편을 물었고 아파 울며 금식하였고 기금을 내어서 독립운동가 대학을 설립하는 데 일조하여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큰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개인의 이기주의만 위하여 살아오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라의 형편을 항상 듣고 주목해야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내 하나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백성이 평안합니다. 나라의 형편을 항상 듣고 그걸 붙잡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나의 죄로 여기고 자복하며 울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결단해 보는 거예요. 이게 나라 위한 일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나를 유대 땅에 보내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총독으로 임명받아 갔던 인물이 느헤미야였고 거기 가서 중단된 성전을 완성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직장에 일을 하고 가사 노동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듭니까? 위로받고 싶어 여기 온 것이죠. 개인의 위로도 필요합니다만 나라 위하여 생각하는 것도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의 난민들을 보십시오.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에 가고자 허가되지 않는 배를 타고 가다가 전복 땅을 침몰한 이들이 허다합니다. 저 남미 정세가 불안하고 내란이 일어나서 먹고 살 일이 없는 남미의 백성들이 수천 킬로를 걸어서 미국까지 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니까.
나라가 안정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지중 위에 넘어가다가 물에 수장되어 죽고 걸어가다 죽기도 하고. 여러분, 나라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서야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눈을 떠야 됩니다. 나라의 형편을 묻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앞서야 되는 일들이 바로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였듯이 여러분, 나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대통령 선거 위하여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호국보훈에 갈 만큼만이라도 나를 넘어서서 조국의 안위를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기 자리에서 결단하며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